어,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죠. 그 민간요법은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요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절대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손 따는 거. 손 따는 게 이제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의 위험. 어머니들 저도 어릴 때 머리 이렇게 그 소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 따면 이제 감염 위험이 있다. 또 뭐 코피 흘릴 때 응? 코피 흘릴 때 코를 들어라 이렇게 머리를 젖혀라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그뭐 질식의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알려진 거고요. 또 그 어릴 때 이제 벌 쏘이거나 아니면은 뭐 되면 된장 된장발을 감염이 그 우려가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발생했는데 올바른 정보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봉책.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적용하는 어떤 그 문제가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석이 해결하는 방법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산상수훈 같은데 율법을 거론하시면서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일가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이 때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심령을, 폐부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새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배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뭐 이렇게만 보통 그런 게 그냥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져서 거의 민간요법처럼 이게 횡행하고 이게 팽배했는데 실제로 알맹이로 들여다보면 진짜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은 진짜 뭘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한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알고 보면 그냥 어릴 때 이렇게 수련회 가서 들었던 찬양들 뭐 그런 경험들 뭐 교회 누나 좋아했던 그런 생각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밖에 다시금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맹세하지 말라는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인지 특별히 그 맹세라고 하는 현상을 지적하셨는데 이 현상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피하고자 맹세를 하는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그 습관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맹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냐면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고 공적으로 국회라든가 법정에서
장면에 볼 때 이제 맹세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주 공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보통은 맹세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뭐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결혼 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주라 금연 내가 이제 술 끊겠다 아니면 담배 안 피겠다 혹은 뭐 요번에는 내가 아빠가 뭐 다이어트 할게 뭐 이런 여러 이런 약속들은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두 가지 종류인데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단언적인 맹세. 그러니까 내가 했다 안 했다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국회에서 많이 하는 것. 하셨습니까? 하면 안 했는데요. 이렇게 단언적으로 하는 맹세가 있고 하나는 그 약속적인 맹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 내가 널 위해서 이거 해줄게. 이런 약속. 그러니까 뭐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련된 단언. 난 안 했어. 했어. 와 아니면 이제 약속. 난 이거 해줄게. 혹은 나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제 게임 안 할 거야. 뭐 이런 약속적인 맹세 두 가지 정도가 맹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의 말이 내가 진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말이 신실하다,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다뤄지는 문제는 또 헛맹세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한 것을 혹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왜 맹세하느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말 참으로 레알 뭐 이런 걸 얘기 들어는 거는 보통 얘기해서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혹은 지키지도 않을 말들을 마구 쏟아내니까 그런 인간의 거짓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맹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배경은 인간이 말을 할 때 진실하지 않게 말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헛맹세 아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킬 마음 없이 맹세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그런 것이 또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헛맹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그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그 율법 조항은 레위기 19장 12절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졌던 이 맹세에 대한 태도가 엿보입니다. 어, 율법이나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는 아주 종교적인 사회고 맹세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걸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이렇게 말하노니 보통 맹세 공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받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만약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거는 돌려 말하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에도 맹세하지 마라,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못 지키게 되면 혹시 자기가 벌을 받잖아요. 제 3경험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저주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 말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주 강력한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런데 또 맹세와 관련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 맹세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말에도 차등을 두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야. 그럼 그 전에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예요. 차등을. 그런데 또 맹세에도 또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또 맹세했는데 또 맹세. 그럼 두 가지가 그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갖는 태도는 뭐냐면 상위적인 맹세를 지키고 헌법과 일반법처럼 상위적인 걸 지키고 하위적인 것은 약간 상충될 때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3장 16에서 18절에서도 예수님 지적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맹세할 때 성전이나 제단을 들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금이나 그 성전의 금이나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라. 지금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지키라고 말하고 그 영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이나 제단을 갖고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의 태도인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어버이날이었죠, 어제가.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 카라브 동사가 있거든요. 카라브 동사가 to approach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다. 이게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코르반, 카라브 동사에 나왔거든요. 가까이 받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이나 헌물로서 구별돼 떼어놓은 것이란 의미예요. 떼어놓은 예물, 떼어놓은 헌물을 코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그 5번째 계명의 공경이란 단어가 실제로는 옷을 드려야 돼요. 옷 사 입을 수 있는 돈을 주고 식사,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매장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가시는 그 순간에도 최후의 최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게 공경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왜 물질을 주냐면 가난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 부자인 부모한테 줄 이유가 없죠. 내가 더 가난한데. 근데 고대 사회가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분에게 그걸 제공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미가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기가 싫어요. 그런데 자기는 종교적인 걸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드릴 그 돈에 대해서 코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이제 두 개의 맹세가 상충하는 거죠. 계명이.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 그러니까 공경해서 그 어려운 중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정말 고통받지 않도록 하라. 최소한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더 재미있는 건 코르반이 어떻게 쓰이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빚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빚을 채무자가 잘 갚을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채무자를 찾아갑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꾸어준 돈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데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 돈을 다 헌금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일부만 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네가 갚아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헌금 떼먹는 놈이 되잖아요, 이제 채무자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용도 잃었고 하나님께마저 죄인이 돼요. 이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 늙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더 가혹하게 압박하는 수단을 삼는 겁니다. 다시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천국 가는 거, 천국 이렇게 그 죽어서 갈 걸 생각하는데 예수가 여기에 오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으로 오셨겠어요. 여기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오셨는데 놀랍게 맹세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부모한테도 코르반 해갖고 부모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코르반 제도의 묘미는 안 지켜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걸었죠. 막 이런 걸로 거니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막 우리 내적으로는 막 충만해졌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위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런 언어 생활, 이중성에 대해서 경멸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말할 때 조심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과 그 적용에 대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악성을 명확히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명령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런 식으로 살려면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신실하게 하고 그걸 지킬 마음이 없다면 뭔가 네가 진짜 지킬 것처럼 그렇게 맹세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무지란 말이잖아요. 이 도무지란 말이 그 그리스어로 홀로스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떤 그 영문과 교수님이 그런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WHITE 우리는 보통 화이트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영어에 화이트라고 읽은 적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화이트죠. 그렇죠? WHILE, 와일이지 화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WHALE, 웨일이지 고래. 회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WHOLE, 홀이라고 있잖아요. 홀세일.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길래 WH가 그 이응 발음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H 발음이 나지? 어원이 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전부 전체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그 궁여지책 꼼수를 지적하세요. 34절에 36절에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그 못 지키면 자기가 저주받으니까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 키누임이라고 해서 돌려 말하기입니다. 지금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재단으로도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맹세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마태복음에만 해도 6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묘미는 얘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해석했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벌 안 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그러니까 깔리는 게 있죠. 맹세지만 지킬 마음이 없는 맹세, 헛맹세가 넘쳐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하늘로 맹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다. 니네가 땅으로 맹세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니네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데 이거는 큰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아니냐. 거기에 머리인데 머리 니네가 머리털 하나 키고 검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모든 맹세하고 있는 그 대상들, 걸고 있는 그 대상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말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래야 그러면 그럴 바에야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들어가죠. 교회사의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이 맹세하지 말란 말씀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진짜 맹세하면 안 되나? 그러면 대통령 선서는 뭐고, 국회에서 하는 건 뭐고, 법정에서 선서하는 건 뭐고, 특별히 결혼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서 서약하면 안 되나? 이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루터는 사적인 데서는 맹세하지 말고 공적인 데서는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실제로 맹세는 공적인 데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 가늠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오른눈 뽑고 오른손 자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오른눈 뽑고 오른손 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조된 것이 문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취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아니고 다른 애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헛맹세를 하면서 놀랍게도 고르반 같은 편법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이웃은 학대하는, 그러니까 입에 발린 그런 신앙들이 넘쳐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신 겁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머리이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속한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느 공간에서 뭔가 뭐 문자를 한다든가 인터넷을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고 있는 그 너저분한 댓글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 우리의 공간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도전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나님을 전지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꼭두각시죠. 그분은 그냥 페이퍼 컴퍼니 같은 존재죠. 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달라고,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돼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예, 아니요 만 얘기하고 살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원하시는 거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먼저 기억하실 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너희라고 불리는 그 제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 생활이, 그 생각이 세상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교회는 정신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교회는 또 다른 욕망을 품고, 교회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교회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교회는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를 통해 보고, 그분이 이 세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삶. 그래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지고, 죄인이 폭로되었으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이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성육신시켜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승리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기도를 극복하셨어요,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로 이게 입증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비슷한 게 야고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의 말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맹세가 왜 필요했냐?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가 지킨다 는 것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이, 죄악이 사라지면 맹세할 이유가 없죠. 진짜 지킬 마음으로 얘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얘기했다면 맹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말의 그레이드를 나눌 이유가 없어요.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면 맹세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죠.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맹세를 금지했느냐? 여기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는 구절이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36절에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유약성이에요. 자기가 약속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기억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지라고 한 건 이건 교만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마치 주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게 깔려 들어가요, 맹세.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태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 땅,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 머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흰머리가 나냐 안 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라는.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 예, 아니요를 얘기하면 쉬울 것 같으세요? 예, 아니요만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이런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제가 버리는지 보약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보약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인데 한 봉지 한 봉지 한 땀 한 땀 가위로 잘라서 버렸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그렇죠? 녹용 뭐 이렇게 그 내 남편은 내가 챙기는 거지 왜 시어머니가 간섭하냐면. 근데 이제 또 시어머니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범에게 먹였냐 뭐라고 말할까. 아, 예 아니요 그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색이 바래요 안 바래요 만약 옷가게에서 바란다고 하겠어요. 늘어진다고 하겠어요. 올이 나간다고 하겠어요. 빨래 몇 번 강하게 돌리면. 이게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지금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사람은 말을 교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다 말하는 순간에 내게 불이익이 될 때 못 말해요, 사람이. 내게 불이익이 되면 아니다, 그렇다를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세상적인 이익과 욕심이 생길 때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실제는 상당히 어려운 수반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 그렇게 그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특히 빅 라이어, 큰 거짓말쟁이들, 정치인 얘기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도, 뭐 우리가 그 전에 다 마찬가지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그 뭐죠? 강물이 가둬놓으면 흐르는 물이 뼈에 마련인데 이거를 수질이 좋아진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은 정치인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또 표를 주고 혹은 뭐 최저시급 뭐 10,000원 이번 정권이 가장 먼저 깨뜨린 공약 아니에요.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그걸로 대통령 됐는데 경제민주화법을 국회에서 묻어버렸죠. 최순실 말 사느라고. 그러니까 다 빅라이어 애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최악,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politician, 이 정치인 최악으로 보거든요.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장신대에서 조사를 했죠. 정치인을 비신자가 믿는 확률이 13%랍니다. 한 8, 9명 중에 1명이 믿어요, 정치인의 말을. 근데 비신자입니다. 기독교인, 개신교이고 3.6% 나왔어요. 정치인의 말보다 4분의 1을 그 정도 수준에서 개신교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이 사회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태도로 그 방역도 속여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거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성령이 감동함 줘서 하신 거예요. 신문사를 만들어도 혹은 뭐 학교를 뭐 자기가 장악해도 다 성령이 기도하다가 감동 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사유와. 그런데 이거를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철석같이 믿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꼭 되물어보고 뭔가 미심쩍게 그렇게 표정 짓는 그런 사람 아닌가? 오히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신뢰받는 사람은 비종교인 혹은 무당집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기독교인들은 저 선생님 혹은 저 뭐 과장님, 심지어 저는 그러면 저도 뭐 마찬가지로 집에서 목사인 아버지가 신뢰받을 수 있겠네. 되게 설교 길어지는 게 많이 신경 쓰는데, 어쨌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건 송가인입니다.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무형문화재. 송가인이 뭐라 그러겠냐면, 자기가 되고 나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자기를. 얼굴 보고 몸매 보고. 그런데 TV조선에 나왔는데 놀랍게 여기는 그런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력으로만. 신뢰감이 있어요. 전 TV조선 안 좋아합니다. 아주 사석에서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니 뭐,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로트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진짜 대한민국 트렌드를 완전히 장악한 거거든요. 그래 놀랍게 그 TV조선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은 차치하고, 놀랍게 여기는 공정했다는 거예요. 그 트롯 가수 한 여자에게. 아니 그게 종교를 떠나서 그가 무당 딸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진짜 그런 거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데서 아이돌 뭐 뽑는데 순서를 조작하고 순위 조작,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이런 곳이 아니더라.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회복돼야 된다는, 실은 이 말이 회복되는 건 삶이 그렇게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양을 주고 얼마나 미사여구를 상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 뵙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에 맹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죄를 극복한 사람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냥 예 아니요, 내가 어려워도 내 이익이 조금 내 삶이 불편해져도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이 땅에 실추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시금 명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3.6%만 기독교를 신뢰한다. 교회를 신뢰한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민간요법대로 뭐 많이 기도하고 뭐 철야를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사냐. 너 이게 그렇게 흔들리면서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살고 있지 않냐. 남을 속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나의 이익을 걸어놓고 진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다시금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말과 행동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님께 영혼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